할렐루야. 오늘 욥기는요, 원래는 37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중요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욥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욥기 하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욥기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듣기가 조금 거북할지라도 지나갑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주 예전처럼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제 목소리를 들으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들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견고함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 다시 엘리후가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다른 세 친구는 욥이 환난을 겪는 가운데 너 그렇게 환난 받는 것을 보면 너한테 무지 크나큰 죄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환난 받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있어요. 가끔, 그죠? 그런데 우리 모습도 이래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은 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환난이나 고난 당한 사람들을 보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런 면에서 많은 것을 회개하고 또 고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욥의 세 친구는 환난을 당한 욥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더해줬어요. 그리고 욥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이 세 친구와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한테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받는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난을 주는 거야 라고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 고통을 잘 겪고 일어나면 많은 이 시련 과정을 통해서 너에게 엄청난 복이 임할 거야. 너의 믿음이 견고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복은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37장은 그 결말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이 말을 천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상의 변화를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상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 기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잘 따라갈 수 있고 그 하나님에게 따라갈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어떤 것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형편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요, 잘 될 것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형편을 보면 진짜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천둥과 번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천둥과 번개는 보통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는 귀에 들리고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범죄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범죄할 때 뭘로 범죄합니까? 눈으로 보고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귀로 들어서 범죄를 해요. 그 범죄의 결말을 우리가 입으로 토해냅니다. 그런데 오늘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엘리야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를 깨우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천둥과 번개를 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 권능에 대해서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워하는 거는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를 하려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나쁜 말을 하려고 할 때 내 속에 하나님, 성령님이 계세요.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가 입으로 토설하는 말을 들으세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가 번개와 천둥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소리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귀에 나쁜 말, 좋지 않은 말, 남을 모함하는 말들이 들리면요,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걸로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둥 소리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두려워해야 되죠. 거기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얼른 깨워야 돼요. 아, 이런 말은 듣지 말자. 내 눈에 번갯불같이 안 좋은 것들이 보여지고 내 눈에 보면 안 되는 장면들이 보여질 때, 아, 하나님이 번갯불을 내 눈에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입술을 단속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요, 천둥과 번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추상만 할 뿐이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천둥과 번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각성시키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둥과 번개는 물론
이렇게 하늘에서 치는 천둥과 번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귀에 나쁜 소리, 내 눈에 나쁜 것이 보여질 때 천둥과 번개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 눈에 익숙해지고요. 귀에 익숙해지면 모든 사람들은 그 방면에 둔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죠. 도둑놈하고 같이 살면 도둑질하는 게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기치는 사람하고 같이 늘 대화하고 같이 있으면요, 사기치는 게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갯불로 강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우리가 천둥 번개로 우리 눈과 귀에 강한 자극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신내산 위에서도 그랬습니다. 천둥과 번개로 주셨어요. 우리는 주의 그 주님에게 경외심을 불러 일으켜야 돼요. 천둥과 번개가 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후가 천둥과 번개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둥 소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이 칠 때, 번개가 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에는요,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에 있는 구름 속에서 만들어진 번개와 우레소리 같은 실제로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들린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소리보다 훨씬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둥 소리를 듣는 것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천둥은요, 하나님의 소리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둥과 번개가 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8편 33절에서도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번개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을 막거나 억제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천둥 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나쁜 말, 나쁜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 입에서 나쁜 소리가 나가요. 이것을 소나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익숙한 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입술로 듣고 보고 한 것들이 입술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입술로요, 아주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하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조금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날씨에 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날씨가 덥든지 추든지 그러면 더우면 더워서 문제, 추우면 추워서 문제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든 오지 않든 덥든 추든 춥든 사람들은 기상 변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날씨를 통하여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각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번개나 천둥뿐만 아니라 우리는 통상적인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시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과 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번개와 천둥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겨울에는 눈이 오겠죠. 여름에는 비가 오죠. 이렇게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 즉시로 다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에는요, 권위가 있습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다도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그 말씀과 동시에 모든 자연도 순종합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고 하면 눈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동시에 시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은 해놓고 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또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약속해놔요. 내일 그래 그 카페에서 보자 해놓고 안 나와요. 전화해보면 아차 이럽니다. 사람들은 이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이 하나입니다. 말씀을 한 그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에 표를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표를 준다는 것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한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묶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된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것이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있다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곳에서는요,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도 너무 율법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도 율법이 이랬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넓고 크신 깊은 사랑을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텔레비 보고요, 시간만 나면 인터넷 쇼핑에다 어디 아이 쇼핑이다 그럽니다. 시간만 나면 핸드폰 보면서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제한하셨어요. 그것은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주관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까지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리와 얼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10절에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옐리오는요,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고 초자연적인 현상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오늘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씨 속에서도 구름이 있으면 햇빛을 볼 수 없어요.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구름에 가려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이 끼어 있어요. 이 구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태양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름에 가리워서 우리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건 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 위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구름이 끼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구름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구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거 하나뿐이 없지, 그 구름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강한 빛이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한 빛은 사랑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강한 빛은요, 영원하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맺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한 빛은요,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의 빛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리아산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구름이 걷혔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에게서 구름이 걷혔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에게서도 구름이 걷혔습니다. 그러자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에게도 구름이 걷혔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울의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욥에게서도 이 검은 구름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뿐만 아니고 그의 친구들과 그의 자손들과 그의 모든 것에서 갑절의 축복을 더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겸손히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시며 순종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구름이 우리 위에 있을지라도요, 반드시 이 구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모두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은 어린애가 바닷가 모래에다가 구멍을 파고 조개 껍질로 모든 바다의 그 물을 그 구멍에 넣으려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렬한 빛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빛은 사랑의 빛이었고요, 영원하신 언약의 빛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비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매 시간, 매분, 매초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